그 유명한 놋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불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놋뱀을 매달아서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고 했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중세 때는 사순절에 심지어 결혼식도 안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형식적으로 행위로 지키지는 않지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 자신의 죄와 또 그것을 위해서 오셔야만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보내야 됩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그리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죄에 관한 구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놋뱀 사건입니다. 놋뱀 사건은 그냥 얼핏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불뱀을 놋뱀으로 이렇게 해서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거는 멀리 보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멀리 보면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또 그 예수님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의미를 갖는 사건이 바로 이 놋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또 이번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주제는 이겁니다. 문제의 형상을 치료의 표징으로 삼으셨다. 무슨 얘기냐면요, 불뱀이 물었잖아요. 불뱀 때문에 죽었죠. 근데 뭐가 살렸어요? 놋뱀이 살렸죠. 그래서 문제의 형상을 치료의 표징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동종요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종요법, 같은 종류의 요법이죠. 유사한 것으로 유사한 것을 치료한다. 유사한 것을 유사한 것으로 치료한다, 그런 뜻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해독제는 실제 뱀의 독을 말이나 양에게 소량 주입해서 만들어진 항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독제가 독에서 온 거예요. 독으로 독을 치료하는 거죠. 이런 걸 동종요법이라고 합니다. 뱀의 독을 이기는 힘이 결국 뱀의 독으로부터 온다. 이 역설이죠. 굉장한 역설이죠. 근데 사실 이런 모든 자연현상에도 하나님의 저는 능력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가장 위대한 동종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불뱀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죽음이 왔죠? 그죠? 불뱀, 백성이 원망하고 죄 지으니까 불뱀이 와서 물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게 된 사람들을 뭘로 살리시죠? 놋뱀으로 살립니다. 불뱀, 놋뱀, 불뱀은 살아있는 뱀이고 놋뱀은 놋으로 만든 뱀이고 다른 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뱀을 뱀으로 치료하는데 이 뱀이 똑같은 뱀이에요. 사실 8절을 보시죠. 여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불뱀을 살아있는 불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놋으로 만드니까 놋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하고 놋뱀은 같은 뱀이에요. 같은 것을 물질만 다른 놋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불뱀을 분명히 저 불뱀을 만들어서 걸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불뱀을 놋으로 만든 것 뿐이죠. 뱀을 뱀으로 치료하셨어요. 같은 뱀이라는 것, 여러분, 놋뱀이 불뱀이에요. 불뱀이 놋뱀이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뱀은 뭘 상징합니까? 불뱀 때문에 뭐가 왔죠? 죽음이 왔죠. 심판이 왔죠. 그래서 뱀은요, 죽음과 심판을 상징해요. 죽음과 심판,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죠? 죄.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죽음과 심판이. 그러니까 뱀은 사실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여러분, 뱀은 뭘 상징하죠? 사탄. 그래서 죄. 사탄 때문에 죄가 왔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이 왔고 죽음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심판, 뱀 때문에 왔는데 그 뱀으로 또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여기 분명히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7절 보시죠. 7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불뱀이 물어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없애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죠. 그죠? 떠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쳐다보라고 하세요. 만들어 걸고 쳐다봐라. 그래야 산다. 그래서 9절에 아까 읽었지만 이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우리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것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쳐다보라고 하세요. 그거 쳐다봐야 산다고. 그러면 여기서 갖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하필 뱀을 사용하실까요? 왜 하필 뱀을?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의 이미지는 좋은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불뱀은 죽음의 원인이고 심판을 상징하는 거고 쳐다보기도 싫은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는 그냥 없애주세요,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저 뱀을 그대로 매달아라. 그걸 쳐다봐라. 그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왜 뱀으로, 동종요법이라고요. 왜 뱀으로 뱀을 치료하실까요? 뱀이 죽음을 가져왔으니까 치료하는 건 뭐 이렇게 좀 아름다운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왜 뱀으로 뱀을 치료하시죠? 여기에 그래서 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거나 지우지 않고 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이겁니다. 뱀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한 단어로 하면 직시하라는 겁니다. 뭐를요? 뱀을. 뱀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우리의 상처와 죄의 현실을 지우지 않고 정면으로 보게 하셔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문제가 그냥 제거되기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문제의 뿌리를 근원 치료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단지 문제만 해결하면 뭐래요? 근원 치료를 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직시하는 순간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상처가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속에 배가 아파. 막 여기 어디가 쓰려. 근데 좀 어때 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자꾸 그걸 무시해. 자꾸 외면해. 회피해. 병원을 가는 걸 차일피일 미뤄.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게 큰 병이면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살죠? 병원, 내 상처를 직시해야죠. 바로 봐야죠. 그리고 빨리 직시한다는 건 빨리 병원에 가야죠. 그게 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직시할 때, 병도 직시할 때 치료가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직면하기를 원하세요. 직시하기를 원하세요. 직면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죠? 죄를 멀리 해야 되지만 역설적으로 죄를 직시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고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뭐 치료가 되고 구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죄를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직면하게 하세요. 죄를 직면할 때 우리에게 오는 현상이 뭐죠? 인정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죽음이 온 원인이었던 뱀이지만 그 뱀을 직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직시할 때 역설적으로 치유가 시작되거든요. 상처를 직면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듯이 죄를 직면할 때, 그리고 그 죄 속에서 나는 이 죄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직시하고 인정할 때,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예?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는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사람들 흔히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고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그냥 하나님이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지었으니까 내가 니들의 죄들을 사하노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간편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그거는요, 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는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성경대로 죄는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와서 죽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그래서 그 죄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죄인인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의 치료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직면하고 죄를 직면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치우시지 않고 뱀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뱀을 바라보라는 건 이거예요. 너희 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모세 돌판 얘기할 때요, 첫 번째 돌판 깨버렸다 그랬죠? 두 번째 받으러 갈 때 모세가 더 갈망하면서 올라갔다 그랬죠? 그때 여러분 제가 모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때 제가 설명한 그대로인데, 내려왔어요. 첫 번째 때 하나님의 법을 갖고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밑에서 뭐하고 있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깨버리죠. 물론 언약이 깨졌다는 뜻도 됐지만 제가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지경인데 하나님의 고귀한 율법이 주어진다고 한들 이들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안 됩니다. 더 갈망을 가지고 올라갔다 그랬죠, 여러분? 그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주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니까요. 좋은 걸 주면 뭐래? 지킬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직시하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너희가 할 수 없다.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노뱀 사건은요, 뱀을 뱀으로 치유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고 오는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역사의 모든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왜 우리를 직시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직시할 때 어떻게 구원이 오는가 하는 걸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가?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라고요. 뱀으로 뱀을 이기듯이요, 죽음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뱀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 그것을 죽음으로 이겼잖아요, 뱀으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님은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죠.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셨죠. 죄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의 십자가에 달리셨죠. 가장 비참한 죽음의 도구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뱀을 바라보라는 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바라보라는 거고, 그런 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노뱀을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이거야말로 가장 우주적으로 유명한 동정요법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노뱀은요, 제가 이렇게도 설명해 볼게요. 노뱀은 여러분 독 없는 뱀이죠. 불뱀과 노뱀의 차이가 뭐예요? 살아있고 죽었다는 것도 있지만 노뱀은 독이 없잖아요. 노수로 만들었으니까. 뱀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독은 없어요, 그죠? 이는 죄의 형상을 입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래서 제가 구약의 사건이 있으면 신약의 설명이 있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로 삼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덩어리가 되신 예수님,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을 생각하는 사순절.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은요,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뭐 고기 안 먹고, 옛날 중세시대처럼 고기 안 먹고 결혼 안 하고 술 안 마시고, 그런 외적인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죄를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똑바로 쳐다볼 때 치유가 시작돼요. 내가 얼마나, 죄가 무언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해결될 것이 죄다. 죄는 무서운 것이다. 그냥 뭐 말로 하시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를 직시하고 내 자신은 그 죄를 이길 만한 힘이 나에게 없다. 인간은 참 대책이 없는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죄를 짓냐면요, 심지어 좋은 것도 죄로 바꿔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노뱀이 성경에 한 번 또 나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노뱀은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치료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료제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살았잖아요. 좋은 거죠? 좋은 걸 주면 뭘 합니까? 인간은 좋은 것도 나쁜 걸로 우상으로 확 만들어버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지켜야 되지만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왜? 인간은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도구조차도 우상으로 만드는 인간의 죄 제조 본능. 율법은 좋은 거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우상으로 지키잖아요. 우상화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노뱀 사건을요, 여러 개로 보여주셨어요. 여러 개로.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가 말이죠. 여러분, 사순절과 주님의 고난을 맞으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한없이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참 오늘 노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뱀으로 치료하셨다. 우리 보고 그 뱀을 직시하라고 그러세요. 치우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자,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죠. 9절. 왜 바라보는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바라봐라. 쳐다보라는 말은 사실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문제 해결책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외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라만 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면 망친다.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우리들의 죄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는요, 여러분, 쳐다보라는 것도 행동이라면 행동이죠. 그죠? 근데 이게 쳐다보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쪽에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기만 하라. 하나님의 방법을 보기만 하랍니다. 바라보는 것은 에너지를 쓰는 노동이 아니라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타자의 능력을 수용하는 겸손의 극치입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죠. 홍해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행동이죠. 예?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어쨌든 행동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뭐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할 것은 없다.
인간에게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쳐다보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한 적 있죠? 그때 여러분, 인도의 델리에서 코브라가 하도 많아가지고 골머리를 앓았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해결책으로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공포한 적이 있대요. 우리나라 지금 저기 멧돼지 많아지니까 멧돼지 잡아오면 포상금 주잖아요. 근데 멧돼지는 어디서 기를 수가 없잖아. 이제 지금 제가 그 뒤에 얘기할 건데, 그래서 멧돼지는 잡아오는 게 가능한데 코브라 잡아오면 포상금 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코브라가 좀 줄어들 줄 알고 웬걸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델리에 코브라가 너무 많아 골머리에 앓아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포상금 준다니까 포상금 받으려고 집에서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인간은 참 아주 기발하잖아요. 나중에 정부가 이를 알고 포상금을 중단했어요. 사람들은 돈 안 되는 코브라를 길거리에 다 풀어버렸습니다. 결국 델리의 코브라는 처음보다 몇 배나 더 많아졌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죄를 해결해 보겠다고 내놓은 어떤 방법인데, 그런 우리의 처세술과 노력이 오히려 죄를 더 번식시켜요. 인간이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뱀이 나중에 느흐수단이라는 우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구원의 도구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쳐다만 봐라.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쳐다본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이 노뱀 사건은 멀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우린 그럴 때가 있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시선은 자신의 상처나 주변에 기어다니는 불뱀을 봅니다. 내 상처나 내 문제에 집중하죠. 그러나 내 상처와 내 문제를 분석한다고 해서 해결책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니들은 하지 마라. 노뱀을 바라봐라. 노뱀이 뭐죠? 여러분, 공동의 표징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 어떤 개인적인 방법이나 비법이 아니라 공적 표징을 삼으시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죠. 높이 매달죠, 그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어떤 고통을 만날 때 그 고통과 문제와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괴롭혀요. 문제가 생겼어.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는 저걸 어떻게 없애버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죠? 정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죠. 그게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공적인 표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지, 뭐 나에게 집중하고 뭐 내 문제를 분석하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항상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고통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뱀을 쳐다보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구약의 한 사건 같지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그들을 불뱀으로 죽게 하시고 노뱀으로 살리셨다, 이런 단순한 사건 같지만, 이거는 멀리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그 뒤에 펼쳐질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불뱀을 치우시지 않아요. 쳐다보라고 하세요.
직시하라고 하세요. 죄를 직시하고 인정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치료제가 없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묵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진짜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진짜 그냥 가만 놔두면 나 그냥 죄를 만드는 죄 제조 공장이다. 좋은 걸 주면 뭐래요? 나쁜 걸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렇게 하고 한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이 있는 기간이 돼야 되고요. 또 쳐다보라고 하세요.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나를 바라보고 내 해결책을 내가 만들어내고 내 문제를 내가 분석하고 그런데 시간 쓰시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더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더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는 올바른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 주님 우리의 죄를 직시하게 하시고 직시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주님 우리가 우리 문제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고 주님과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께서 얼마나 크신 죄의 짐을 지셨는지, 죄란 무엇이며 인간은 무엇인지, 왜 예수님 오셔야 됐는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뱀을 뱀으로 치료하셨듯이 우리의 죄를, 이 땅에 오신 그 죄를 직면하게 하셔서 인정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나 자신과 내 상황을 들여다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